시편 29편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강력한 자들아, 너희는 영광과 능력을 주께 드리고 주께 드릴지어다.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주의 음성이 물들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을 치시나니 주는 많은 물들 위에 계시도다. 주의 음성은 권능이 있고 주의 음성은 위엄이 가득하도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9편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편 29편 한 절 한 절을 공부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연 만물을 관리하시고, 여러분 아침에 우리 마태복음 6장에서 하루 있다가 없어질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내버려 둔 게 아니십니다. 방치하신 게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관리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또 컨트롤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셔요. 근데 보세요. 자연 만물은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100% 복종을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참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제외한 자연 만물, 하다못해 바람, 구름, 햇빛, 달, 별, 이 우주 모든 만물, 공중에 나는 새, 짐승들,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 모든 자연 만물은 전부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의 컨트롤에서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고 삽니다. 오직 세상에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피조물로 만든 사람만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삽니다. 참 소세드죠.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자, 죄의 속성을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또 죄의 속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죄의 속성은 아직 없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을 때 제가 이거 수없이 얘기했지만 세 가지 면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지적인 면. 그래서 사람들 아무리 짐승이 영리해도 사람의 지적인 능력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늘날 이건 지금은 그 전화 하나 가지면 별거 다 해요. 옛날에는 플래시 어디 밤에 비추려면 플래시 필요했잖아요. 나는 그거 사실 나 몰랐어요. 전화해가 그것까지 있는지. 그건 몇 년 전에 알았는데 몇 년 전에 몇 달 전은 아니고. 아이 참, 갖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그런 거 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도 그걸 다 사용할 줄 모르면 그 혜택을 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속에는 무궁무진한 보배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애니하고 보세요. 그래서 지금은 그거 갖고 그거 어떤 걸 딱 하면은 얼마나 훤하고 밝은지 몰라요. 그래서 참 사람의 머리 하나님께서, 저는 아직도 그 공중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참 신기할 일이지만 그 무거운 비행기, 그 많은 사람들을 싣고 그러고 날아다녀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팩스머신 처음에 나왔을 때, 이쪽에서 기계에다가 넣으면 이걸 유선을 타고 저쪽에서 인쇄가 돼서 나오는데, 저는요 그게 제일 신기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다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런 엄청난 지적인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감정은 얼마나 풍성합니까? 예? 정말 사람의 감정은 얼마나 풍성해요. 동물은 한계가 있어요. 예, 제가 그런 얘기도 수업에 했지만, 아이고야, 짐승이 씩씩 웃고 다녀봐요. 그리고 짐승이 말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자기 주인 하는 얘기 다 일러 바치고 이웃 동네 가서 얘기하고, 짐승이 걔가 주인 하는 걸 다 보고, 그 주인 뭐야, 에이, 똑바로 하고 살아. 짐승이 그러고, 봐요. 짐승이 막 웃고 다니고 그러면요, 큰일이죠. 저는요,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이제 사람을 위해서 어메이징. 예. 그래서 사람은 오죽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그러셨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에게 자유의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차라리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유의지를 안 주셨더라면 그냥 결국 하나님대로 다 하고 살다가 할 텐데, 그러면 이제 로봇가 되죠. 하나님이 사람을 그런 모습으로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고 분노하시고, 여러분 에레미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는데도 이제 지쳤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깐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좀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에레미야 6장 한번 펴보세요. 우리 시편 공부하고 있는 건 아는데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에레미야 6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이모션을 다 우리 주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걸 좋게 사용을 해야죠. 자, 에레미야 6장 1133페이지 옵시다. 10절부터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세요. 에레미야서 6장 10절부터,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고를 주어야 그들이 듣겠느냐. 보라, 그들의 귀가 할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도다. 보라, 주의 말이 그들에게는 치욕거리가 되며 그들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사탄의 시험을 받고 자기 믿음이 지금 위험 속에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뭘로 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으면요, 이건 큰일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삶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치욕거리가, 와, 정말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부끄러워한다 이거죠. 기가 막혀요. 11절, 그러므로 주의 경노가 내게 가득하여 내가 참는데 지쳤노라.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참고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는 것은 아니라고. 하나님 영원히 참지 않으셔요. 하나님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은 그들의 죽음이 죽자마자 영원한 지옥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영원히 참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끝이 와요. 끝이. 뭐 이 세상이 영원토록 계속될지 알지만 영원토록 계속되지 않아요. 제가 우리 어제 아이들에게 그거 가르쳤는데, 그 성경에 내 타임스, 내 시간이 주의 손에 있노라.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정말 착탁 하고 있어요.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언제 주님의 손에서 놓쳐질지 그럼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관심이 많은데 정말 영원한 세상에는 관심도 없고,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죽자 말자 나중에 그의 육신도 부활해서 심판받지만 우선 그 영혼이 바로 지옥에 갑니다. 주님이 영원히 참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인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러므로 주의 경노가 내게 가득하니 내가 참는데 지쳤노라. 그리고 내가 그 분노를 밖에 있는,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보세요. 그 분노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아이들에게 쏟아부으며.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는 아이들은 다 순진하고 착하고 좋은 같이 보이죠. 여러분, 멀쩡한 엘리야 하나님의 종이 자기 길을 가는데 그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대머리야 대머리야 주의 종을 겁도 없이 놀렸지 않습니까? 곰이 2마리가 나와가지고 그들을 통째로 다 씹어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애들이라고 순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내가 그걸 책에서 봤는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저 기퉁이에 차라리 어른이 몇 명이 이렇게 모여서 뭐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별로 두려움 없이 지나가는데, 젊은 티네이저나 애들이 거기에 몇 명이 우글우글 서 있으면 사람들이 피해 간답니다. 한국에서 그 어린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친구들을 자기 마음에 안다고 두드러 패고 죽이기도 하고, 세상에 그 친구를 죽여가지고 그걸 다 토막해서 그걸 비닐봉투에 싸갖고 그 한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참 얼마나 인간이 악하다는 거, 겉으로는 순진하게 보이기도 하고 착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 무엇이 들어앉아 있는지 참 궁금해. 도대체 저 속에는 무엇이 들어앉아 있을까? 근데 그 속에 있는 게 떳떳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같이 그 속에 있는 게 떳떳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순서가 어른부터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보세요. 아이들에게 쏟아부으며, 주의 분노를 아이들에게 쏟아부으며, 그 다음에 함께 모인 젊은이들에게 부으리니, 순서가 어린아이들부터 가요.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젊은이들, 그 다음에 심지어 남편이 아내와 함께 잡혀가며,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한 그 부부들, 그 다음에 날수가 충분히 찬자와, 그 말은 나이가 이제 많이 먹은 노인들이라고 말입니다. 찬자와 노인이 함께 잡혀가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이제 가득 찼어요. 아주 참는데 지쳤습니다. 그러고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어린 아이들부터, 그 다음에 청년들, 결혼 연령 부부들, 그 다음에 나이 든 사람들,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어린 애들이, 그래도 어른들은 조금 그래도 앞뒤 생각하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애들은 완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왜 성경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하라 그런 줄 아십니까? 큰 다음에는 안 돼요. 훈련은 어렸을 때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정말 너무나 좋은 걸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런 지적인 능력과 정서적인 능력과 그리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옳은 일을 따라가고 의로운 일을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0% 복이죠. 근데 그거 안 하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자연 만물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9장은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컨트롤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명령하시면 자연 만물은 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1절부터 다시 한번 봐요. 여기에 강력한 자들아, 그것은 이제 지난번에 자세히 설명했죠. 세상에서 권세를 가진 사람들, 또 천사들도 해당돼요. 여러분, 천사들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여러분, 천사의 장이었던 루시퍼가 그 얼마나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리를 엿보다가 그냥 쫓겨나가지고 저런 마귀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존귀를 드리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메신저들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에 천사장인 루시퍼가 자기가 그 영광을 따먹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쫓겨났죠. 자, 그래서 강력한 자들아, 너희는 영광과 능력을 주께 드리고 주께 드릴지라. 그 다음에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이거 거기까지 지난주에 설명한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다. 자, 요걸 좀 설명하고 마치게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자, 이것을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것만큼 거룩한 모습도 없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주의 몸의 지체를 이루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입니다. 이 거룩함의 이 모습은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 순간에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셋어파트, 이렇게 구별됐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세상과 함께 그냥 세상 속에서 하나님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딱 구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구별된 삶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지금 내려다보고 계셔요. 여러분 모습이 얼마나 거룩한 모습이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 자다.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만큼 아름다운 모습 없습니다. 내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동시에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 눈에도 어떤 형제나 자매가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살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보면 그 사람의 생김새와는 관계없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참 아름답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눈에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참 귀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해가고 칭찬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 이게 거룩한 모습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 하십니까?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죽게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을 예배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보세요. 어떻게 죽게 경배하러 살 것이냐.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삶,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동시에 아름다운 삶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이게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절, 2절은 영광과 능력을 주께 드리고 주께 드릴지어다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냐?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 근데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 삶이야말로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도 저 사람의 눈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귀하고 거룩하게 보이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삶, 이게 거룩한 삶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고,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모습은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이요,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요,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림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항상 예배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